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봐왔던 대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굉장히 고무됐죠. 그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드디어 저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어떤 의미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확인되면서 대단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사실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일을 숨기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당당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와 어떤 큰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 입성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는 사건과 지금 연결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흥분되고 아주 어떤 희망에 찬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정점을 찍은 것이죠. 제자들은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 12장의 모습에서 13장을 우리가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데 이것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 될 줄 누구도 몰랐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몇 가지를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봐왔던 13장의 내용들이죠. 내가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그게 무슨 말인가 사실 지금 도무지 짐작이 안 되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찬란하게 입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팔린다는 것은 그것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충격적이죠. 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도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 팔려야 된다는 누가 저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팔린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팔린다.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고 영광스럽고 기대와 환희에 차 있는데 팔린다. 팔린다는 거는 한없이 낮아질 때
넘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넘겨지는 존재가 되신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제자 중 하나인 그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그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것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내가 주님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펄쩍 뛰었죠.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에게 그런 다짐과 맹세를 하지만 너는 너의 그 다짐과 맹세가 오늘 밤을 넘기질 못한다. 네가 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만 충격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충격이죠.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는 배반자가 되고 또 베드로는 아예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앞선 자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이 베드로는 그의 충성심과 그의 다짐이 다 굴기 전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너의 고백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 들었을 때 저들이 받는 충격은 그 밤에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배신의 이야기의 충격보다 예수님이 팔려야 된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그 베드로의 부인 얘기도 충격적이지만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또 베드로가 부인해야 할 만큼 어떤 위험과 그 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던져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아주 그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하신 분이 지금 아주 큰 위기와 그렇게 팔려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아주 이건 굉장히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심이 그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팔리고 예수님이 큰 공경에 처한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시몬 베드로는 그 다짐과 고백이 밤을 넘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저들로 하여금 큰 근심에 빠지게 했습니다.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한다. 그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체가, 그 실체가 그 창조주 하나님에 근거한다는 것을, 그걸 자꾸 잊고 놓치니까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때 근심이라는 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죠. 근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곤해서 그 배 밑바닥 쪽에서 깊이 잠이 드셨고, 그 바다는 점점 풍랑이 깊어져서 배가 그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중심이 됐던 이 제자들에게, 바다에 있어서 전문가였던 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꾸짖습니다. 폭풍우를 꾸짖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우리 인생의 삶을 좌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체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시고 그 알아서 우리에게 니들이 알아서 살라고 던져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상황, 그 인생의 모든 현실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바다를 짓고 풍랑을 만드신 분입니다. 공기를, 바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닌 그걸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것이 없더라고 하는 자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이해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오늘 현실, 어떤 사건, 사고, 내가 그 부딪히고 내가 맞는 이 공기와 이 바람마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의미이고 관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관심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늘 근심하니까요. 늘 걱정하니까요.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거의 대부분은 그 쓸데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실제로 겪지도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어찌하지도 못하는 것들 때문에 또 근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마음으로 더 먼저 마음으로 실패하고 마음으로 포기하고 이미 마음으로 결과를 내버리죠. 안 됐다고.
절망하고 좌절해 버리죠.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근심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실제로 그 일을 아직 겪지도 않았는데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저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큰 봉변을 당하시면 저들에게도 무슨 어려움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모두가 다 도망하는 겁니다. 다 근심하는 자리, 걱정하는 자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다 가버리고 맙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상상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되어질 때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들을 걱정과 근심으로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냈던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갔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저들의 삶의 그 증인된 삶의 이유가 되어서 저 두렵고 떨던 오늘 말씀대로 근심하던 저들이 담대히 세상으로 뛰쳐나아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능력 있는 사도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남은 제자들이 모두 그 길을 따라갔던 그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으나 우리는 결과를 알죠. 이건 근심한 문제 아닌데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나중에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지, 저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으며 권리였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복이었는지를 오늘 우리는 알죠. 저들의 인생이 근심할 인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어려움, 이 환난, 내가 겪는 어떤 지경과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망하게 안 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부는 바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풍랑이 일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